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기워 이런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헬라어 오이케오스라는 한문으로는 집가 뜰 정이라고 표기를 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 등 건친자들이 모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 합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족이라 하고 가족들이 공동생활이 곧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 남녀 두 사람이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혼생활에 의해 비롯된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안 울타리 안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최초의 기원과 출현의 역사는 아담이 독차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쳐여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다 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화사한 봄도 있고 울창한 여름도 있고 풍성한 겨울철인 가을도 있고 상막한 겨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축복해 주실 때 안식과 행복이 깃드는 화평한 가정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석은 창설자 부드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항상 불러도 정겨운 어머니라는 말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말과 나그네 인생의 영혼이 안식할 천국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조성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은 음주와 음란과 언어와 행위의 세속적인 유행과 사치와 나태, 불의 원한 허위를 피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남녀관계가 문란하지 않으며 잘못을 탓하기 전에 사랑의 결핍을 반성하는 가정입니다. 그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가나안 땅 공동체의 모형 천국이라며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어버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은 최소 단위의 모형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태도에 관해 성경에서 관련된 말씀을 발췌해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립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고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엔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며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의 맨 끝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곁으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하여 이끌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서양 결혼식의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신랑에게 데리고 들어와서 인계하는 절차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인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적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필이 필요함을 인식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적합한
반려사유 응답하는 자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남자와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남편과 책임을 나누시며 이해와 사랑으로서만 남편의 본성에 대응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남편과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하도록 지원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암시하는 말로 곧 아내의 일반적 기능의 조력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국의 정치가 비스콘필드에는 현숙한 아내가 있으더랍니다. 그의 아내는 언제나 그와 함께 다니며 그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의회에 나아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남편이 연설하는 동안에 아내는 방천석에 앉아서 확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힘을 더 실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스콘필드는 아내의 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요?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지며 아까 당신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너무 세차게 닫는 바람에 조금 다쳤어요 라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아팠을 텐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그거야 당연하죠. 어찌 나라 일을 논하러 간 당신에게 상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일찍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의도에 충실히 이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의 결합을 통해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가정을 여기십니까? 대초부터 남녀는 함께 창조된 원리가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통해 가정 제도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건강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가정 제도가 경시되는 현대 문명은 이렇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묘사하는 본문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맺을 때 뗄 수 없는 신론과 신부로서의 연합, 관계임을 예시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에베소 5장 3절로 32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비결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첫째는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분은 서로가 완전하지 못하여 반쪽을 합하여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주 안에 신뢰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남자는 한 몸을 이룬 여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창조 질서를 존중하여 남자에 대하여 존경과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 속했듯이 영적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 신부인 성도는 완전히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기원을 하나님이 각각 반쪽의 남녀가 합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문교회가 결합되는 상례적인 결합체로서 주신 천국 모양이 곧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 행복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교도로 형성된 것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결혼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막측한 섭리에 의해 부정모혈로 조성된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고 성장하여 고이 간직했던 반쪽의 성을 두 남녀가 하나로 합치면 개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혼전정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됩니다. 동정을 고이 간직한 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과 첫날 밤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리타분한 생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이요 신성한 가정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과 혼인 신부인 교회가 영적 결합을 이루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혼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륜의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보수적인 견해와 다른 이유로도 가능하다는 자유로운 견해에 관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범위 안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크게 논쟁을 벌이면서도 막상 결혼한 본질과 중요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교훈을 통해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이 가르침 7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한 것이므로 존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도 결혼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두 이성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결혼은 부모에게 의지하던 삶의 자세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창세기 24절을 통해 결혼은 두 남녀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은 육적인 전인과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동기에 야기되는 이혼은 하나님께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7가지를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은 단순히 자기 욕구 충족의 이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일하는 종이나 짐승이 멍에를 함께 매는 것처럼 모든 수고와 고통을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자신의 책임의 의무를 성실히 결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멍에를 맨 한 쌍의 짐승은 반드시 동일한 동류이어야 했듯이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에 물 탄 듯이 혼합되지 못하는 영적 삶의 불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결혼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두 당사자의 상호 동등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한쪽의 군림하고 다른 한쪽을 종속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결혼은 성공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한 멍에 아래 짝지어 주실 때 짝지어 줄 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반드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과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합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혼으로 가정을 성성케 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형 천국의 축소판으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정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배우고 잘 익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섬기는 그날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부모와 여자로 가정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 4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상호 이것이 약속이든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에 관한 윤리 중 부모와 자녀 간에 지녀할 생활윤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1절로 3절을 통해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4절로 5절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율하며 생각해야 볼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정의 폭언을 규제할 많은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은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건전은 가정의 번영과 행복과 생활의 전부를 주관하는 주인입니다. 그 군주는 자신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들든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든 아니면 가족을 학대하건 상관없이 누구에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군주는 자기 아내를 차츰 죽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밤중에 노예로 강문에 빠뜨려 죽인 봉건 사회들처럼 우리나라 4대 조선시대의 4대 부들처럼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 사랑이라는 자외인 법을 무시하고 반항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을 양산하는 가정의 아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0마리 양을 덜에 두고 그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어느 소년들의 아버지는 사회에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아들의 놀이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들을 돕는 영웅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카드놀이를 하고 영화 구경을 다니고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일로 바빠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아들이 교회 역시 그를 잃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신방하는 일로 너무 분주하여 예배당 좌석에서 한 구석에서 기도하는 소년의 감정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 아들은 분명히 납치를 당한 것도 물에 빠진 것도 돈 때문에 누가 유괴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모두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 기록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 심사를 거울로 들여다보고 자라서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어디서 저런 예물단지가 태어난지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법입니다. 돌연변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무조건 매질로만 노엽게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행실의 거울이 되어줘야 바르게 자랍니다.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양된 말씀과 훈계 말씀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부부의 화합을 못지않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합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십계명 중의 제5계명에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5장 16절을 찾아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게 되리라고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기록됐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저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대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의 공경은 하나님이 공경하는 첫걸음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라고 잠언서 20장 6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9절 기록하고 있고,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으로 다스려 노엽게 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부모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할 때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의 축소판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귀원은 신묘 막적하신 창조 섭리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데려다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원인은 고전하지 못한 반쪽의 두 이성이 결합함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일 통해 교훈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교훈들을 들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 신비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삶으로써 가정천국을 이루어 장차 원형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06장을 올리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